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더더욱 어디 본문이나 그냥 본문 제목만 들어도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정말 설교하라 그래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모아두시고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알려주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13장에서는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는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이 복음서를 썼나?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면서 1장부터 28장까지 쓰는 과정에서 마태는 어떠한 것을 마음에 품고서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그토록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서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사집에 팔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 베드로는 또 3번씩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나타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도망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로 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거 겨우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겨우 기다리다가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해석됐는데 그 중에 마태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장 있었을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요 34절, 이것이 마음에 가장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 천국이라는 곳,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에 대해서 봤잖아요. 28장 중에서 가장 포인트 가운데 있는 그 중심 핵,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신 이유는요,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가까이 왔어. 가까이 온 천국을 너희가 회개만 하면, 세상을 향해서 살던 너희들이 이제는 회개만 하면, 방향만 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천국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가 오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지난주에 봤던 그 천국에 대한 밭에 감추인 보화,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극히 비싼 진주, 그물에서 못된 물고기를 빼내는 것처럼 그 외에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곳은 보화와 같이 좋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고 누구나 다 가고 싶지요. 그리고 그렇게 발견만 하면 극히 좋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냐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왜 복음을 깨달아서 믿겠다는 사람이 왜 없고 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기가 어렵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는 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보이는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냥 앉아서 물 마시기예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롭다 하시는 그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 그것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증거될 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코드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지요. 그리고 너희가 전해야 될, 너희가 복음을 들고서 너희를 내가 보내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 식구들이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코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는 너희들이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곳, 그곳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정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 쉼이 있다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성전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가 만나는 곳, 만나기 위한 곳은 나로 통해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너희들의 쉼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은 천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너희하고 영원히 함께 통치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모든 천사가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그때 마지막에 완전히 구분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는 것처럼, 가루 속에 섞여 있는 누룩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어떠한 것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천국이.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 임금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때는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땅에서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상에서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마태는 지금 무엇을 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보이는 것과 같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 그때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바로 앞에 내용이 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내용이에요. 그치요? 그 다음에 13장. 그날 13장에서도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 13장이 그럼 13장 그날은 어디예요? 바로 그 앞에 12장 마지막 절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저 예수 미쳤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왔으면 엄마도 인정해주고 동생들도 인정해주고 고향에서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정말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고 이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은 너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금상첨화, 정말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거는 어떠한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하나로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 그러니까 뭐 엄마라고 믿게 되고 동생이라고 믿고 고향이라고 믿고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다고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할을 주셨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를 만나게 하든지 아니면 찾다가 진주를 만나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천국 복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붙잡고 어디 위에만 나의 믿음을 세우냐면 말씀 위에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방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12장 마지막에도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믿지 않은 상태지요.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지금 친족들이 다 미쳤다 해서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13장 마지막에서도 고향에서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57절 보니까 배척했대요. 그때예요. 근데 그때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건이에요. 예수의 소문, 어떠한 이렇게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헤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깐만,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야?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었을 때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지만요. 지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 지금 예수라는 의미는 없고 자기가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전의 얘기가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은 대왕 헤롯이고요. 이 헤롯 대왕이 아내가 10명이래요. 뭐 밝혀진 게 10명이지 뭐 어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식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3명을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나눠서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안디바를 세우고요. 아켈레오를 세우고 헤롯 빌립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3명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서 이 헤롯 안디바가 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근데 이 동생 빌립은 분봉왕 빌립이 아니에요. 같이 나눠서 정치했던 그 분봉왕 빌립이 아니고 다른 이복 동생 또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복 동생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지금 헤로디아의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춤추고 이랬던 딸이 둘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사냐. 당신 그거 잘못했다. 이제 헤롯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나 봐요.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마가복음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틀린 말을 안 하니까 그 말이 달갑게는 들어요. 근데 마음은 또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도 저 사람 선지자로 알고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말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또 보호도 하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헤로디아가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이 요한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의롭게 생각해서 죽일 수 없었지만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그러니까 헤롯은 소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왕이라도. 지금 마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 임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라는 거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잖아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분봉왕은 헤롯은 어떻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고서 세례요한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그 얼굴을 모르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왕일지라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헤롯은 자기의 생일잔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기쁘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때는 이때다 생각했던 그 헤로디아가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이 정황과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정상적인 춤을 춰서는 이 계부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는 없겠지요. 10대라고 보더라고요, 이 살롬의 나이를. 근데 음란의 광란의 춤을 췄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여기서 내게 달라고. 얼마나 잔혹해요. 그 아이한테 시킬 게 소반에다가 머리를 담으라고. 사람 머리를 자르면 그거를 우리가 쥐 머리를 봐도 이게 기저초풍할 노릇인데 사람의 머리를 그 소반에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근데 이 정도로 잔인했다는 거지요. 근데 왕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해요. 근심했는데 맹세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주위에 함께 앉은 여러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내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소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까 그 소녀가 어머니에게 가져가요.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랜 거예요. 요거는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헤롯이 예수를 보면서 지금 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얘기를 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지금 13절에서의 예수님의 그때에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은 이미 벌써 세례 요한은 못 베어 죽었지요. 그 소리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 미쳤다고 잡으러 왔지요. 고향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하면서 배척하지요. 또 헤롯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태는 뭘 쓰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천국,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그 천국의 왕, 영원한 왕은 어떠한가? 그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세상의 왕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감정,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남의 목을 베서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만족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만족을 줘도 내 목숨을 쳐서 남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목을 쳐서 남에게 만족을 주는 세계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바리새인들도 안 믿어, 서기관도 안 믿어, 대제사장들도 안 믿어, 그 형제들도 안 믿어, 고향에서는 계속 배척하고 욕만 해.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저렇게 목 베어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그 옆에서 그래도 예수님 계속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마태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들으셨으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난 예수거든?
헤로데에게 나타나든가,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위로해 주든가, 어떠한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빈들에 가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너무 외로우신 거예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어느 날 30살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어떠한 상황을 주셨겠지요. 너 세례 받으러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 가지 마음이 감동을 주셨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사역을 하셨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대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깨달았을 때 본인의 이 무게, 이 책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기대하시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도 세상 사람들의 구원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이 일을 완성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완성해야 돼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박해받고 배척받고 모함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죽어나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따로 빈들에 가셨어요. 왜 따로 빈들에 가셨을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따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때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럴 때 계속 여러분들 같이 누가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이 시간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힘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공급받으려고 또 따로 빈들에 가신 거예요. 근데 빈들에 가셨는데 거기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다 따라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니까 또 불쌍한 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이신데 그냥 다 감당하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놓으시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만 오셨어요. 그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아담이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인 걸로.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 뿐이지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죄가 섞이지 않게끔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의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모든 아픔, 외로움을 다 혼자 감당하셔야 돼. 근데 혼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따로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가운데 또 누가 따라온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본다는 것. 마태가 지금 여기서 비교하면서 굳이 여기서 헤롯 얘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그냥 세례 요한의 일로서 세례 요한이 다시 죽었다 살아났나? 그냥 그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세례 요한을 못 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얼마나 다른가. 결국 그 사람들을 이제 병을 다 고쳐주고 저녁이 됐는데도 먹을 것도 없고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 먹이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래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니 5,000명이 제가 장정만 5,000명이면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하면 최소가 15,000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사 먹겠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15,000명이 어디 가가지고 사 먹을 데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사 먹을 데가 있겠어요?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갈 것 없다는 거지요. 왜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빈들이에요. 광야와도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아이가 이것을 가져왔다.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 그 복음서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릴 때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쓰십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는 드림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마태는 뭘 쓰고 싶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늘었을까? 그렇죠? 저도 너무 많이 궁금해요. 예수님이 나눠주었을 때 이게 나눠주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많아졌나? 또 나눠주면 거기에 또 있었을까? 또 있었을까? 어떻게 나눠줬을까? 그것을 어느 복음서도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 궁금해요. 어떻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너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니?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시키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채워넣고 또 채워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지불할 거 지불하지요. 너가 계산이 돼서 그렇게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야, 마음에. 아니, 계산 안 돼요, 아버지. 그 계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잔고가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방법을 떠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번 달에는 해결했습니까? 이러면요, 제가 뭐라고 답을 못해요. 예, 해결은 했어요. 어떻게요? 방법이 내가 설명을 못하겠어. 어떻게 제가 해결은 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 방법을 알았다면 이 동그란 게 갑자기 10개가 됐다. 막 설명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자기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세상 왕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다른 거는요.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여요. 남에게 뭘 하는 거를요. 내 걸로 안 해요. 다 남의 걸로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먹여주세요. 이 만나는 결국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자기 몸을 드린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처럼 또 이 만나 5,000명을 먹이신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것도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6월절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먹이실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마태는요, 그 왕은 마지막에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나라를 주실 그 왕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22절부터 그 무리를 걸으시는 얘기를 할 텐데요. 잠깐 오늘 보면 22절 거기서 예수께서 즉시 그 다음에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31절 예수께서 즉시, 결국은 그 나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 마음이 즉시 움직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교만해질까봐
즉시 보내시고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즉시 나타나시고요.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임금 예수님이라는 것. 지금 마태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보다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근데 실제로 있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해 주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아는 이 모든 상황에서 마태는 구구절절히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비록 이 세상에서 가족들도 고향도 나를 증거해 주던 이 세상 방법, 우리들은 이 세상 방법을 기대하잖아. 화려한 것, 뭐 인정받고 높은 자리.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해요. 가장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세상에 영광을 준다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순종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견디는지 몰라요. 구분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견딘다면, 결국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못 베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것에 예수님이 집착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생명은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설 거니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또한 그 죽음을 향해서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지요. 마태도.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세상의 방법하고 다른,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이 자리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 그것이 확실하게 보증됐다는 것,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배고파하는 자들을 먹이시는 우리의 왕, 아파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는 우리의 임금 왕, 우리가 두려워했을 때 우리를 구해주시고 달려와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후에 또 4,000명을 먹이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속 이게 하나로 끊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또 하고 전체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한글은 다 알잖아요. 그냥 읽으면 알아요. 근데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 밑바탕의 그림,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된다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